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딸의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사가랴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예언을 하는 그 아이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찬송하며 예언하는 그런 노래, 그 글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67절 보면 그 사가랴가 예언할 수 있게 되어진 이유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점장이처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인가, 또 몇 살에 결혼할 것인가, 또 무슨 사업을 해야 뭐 성공할 것인가. 우리 방송을 보면 너무나 많이 이 점치는 자들, 무당들이 나와가지고요, 뭐 어떤 연예인들은 뭐 40대에 뭐 40대 후반에 뭐 결혼한다, 뭐 이혼한다, 뭐 이런 것들 막 이제 점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한 예언은요, 이런 예언, 뭐 개인적인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점쳐주는 그런 예언이 아닌 것이죠. 예언은 분명히 앞으로의 될 일을 말씀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인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원리를 보면서 또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그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언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잘 연구하게 되어지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언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리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죠. 순종과 불순종은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복과 화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전히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순종의 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게 임하겠다, 우리가 예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 가운데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들이 있게 되었을 때는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화가,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경적인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뭐예요? 자신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예언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그 삶을 잘 살펴봐야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이 어때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저 사람은 잘 믿어 잘 믿지 않아 복이 있을 거야 저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우실 것인가 우리가 바라보고 예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면서 사가랴처럼 예언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삶에 내 이웃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어주실 것인가 그것이 복인가 그것이 화인가 우리가요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래 내 삶에 너의 삶에 복이 있을 거야 저주가 있을 거야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언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 나로 하여금 내 이웃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며 예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단순히 미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언에는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지 진짜 예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너무 못되게 구는 사람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지 뭐 이것은 예언이 아니죠.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온전한 예언자, 바른 예언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돌이키기를 선포한 겁니다. 니네들 그렇게 범죄하고 있으니까 벌 받을 거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복 받는 그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외쳤던 것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신 거죠. 무조건 천국이 가까이 와서 심판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찌 되었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들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이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중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요 내가 잘 되고요 내 이웃이 잘 되는 것 내가 잘됨 같이 내 이웃이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고요,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절 80절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이 세례요한이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유력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정말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금이야오기가 키웠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세례 요한은요 그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아니하고요 어디로요? 빈들에 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그러니까 사역하기 전까지 그 빈들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고요.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먼저 일하기 전에 빈들에 가라는 거예요. 먼저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그 사역과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가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요, 출애굽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40년간 미디안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기 전에 이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그 시편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헌신하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 전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놀라운 역사를 만들시기 이전에도요, 먼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이전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먼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빈들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 의지하고 난 다음에 일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루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많은 일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요,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빈들로 또 광야로 기도의 처소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열어가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열어가기 전에, 한 달을 열어가기 전에, 1년을 열어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일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대형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과 승리의 모습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 우리 청년들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길이 많이 미끄러운, 어제보다는 좀 낫지만 미끄러운 곳이 있는데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에 있는 자,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회복되어지고 체험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대형교회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고, 선교지 교회도 또 작은 개척교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교회들이 온전하게 부흥되어지며 세워지는 그런 선교지와 교회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이광수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건강에 좋지 않은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속히 이런 혼란이 끝나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움받아서 복음으로 이 땅이 변화되어지고요, 또 경제와 또 안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이 대한민국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